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번 주 암송할 외울 말씀은요 1절 말씀입니다. 10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3편 1절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독수리 같은 새로운 삶, 독수리 같은 새로운 삶,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지친다. 진짜 지친다, 진짜. 끝이 없다, 진짜. 이런 때 혹시 있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어떤 말 씁니까? 우리는 그런 말 썼는데, 지친다, 진짜. 이런 말 썼는데, 기 빨린다. 이런 말도 쓰나요? 아니면, 완전 번아웃 왔어. 막 이런 말도 쓰나요? 번아웃. 아니면, 현타 왔어. 이런 말 쓰나요? 현타. 아니면, 멘탈 털렸어. 막 이런 말 쓰나요? 어떤 말 써요? 지친 적이 없어요? 지친 적이 없어. 여러분 언제 지쳐요? 목사님 그럴 때 있어요, 진짜 막. 끝없이 일이 계속될 때. 하나 문제가 터지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끊이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될 때, 그럴 때 정말 지치거든요. 기운 빠지고, 기 빠지고, 막 힘 빠지고. 여러분 언제 지치는가요? 1시간 시험 끝났는데 아직 2시간 남아 있어요. 오늘 첫날 시험 칠 때 내일도 시험이고 다음 날도 시험이야. 시험이 끝나지 않을 때, 이럴 때 지치나요? 아니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하고 관계도 친구까지 속썩여. 이럴 때 지치나요? 친구랑 하루 종일 막 안 좋고 힘들어하는 집에 왔는데 엄마가 잔소리까지 해. 진짜 3종 세트 적으면요. 시험 기간에 친구랑 다퉜어. 집에 왔더니 엄마가 잔소리까지 해. 완전 3종 세트. 이럴 때 지치나요? 힘 빠지나요, 여러분? 어찌됐든 나는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다가오고 결과가 너무 안 좋거나, 나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힐 때 지치거나 힘 빠지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까지 막 탈탈 털리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정말 도망가고 싶다.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확 떠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뭐 일탈한다. 막 이러잖아, 그죠? 들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다윗 하면 응답의 사람, 응답의 다음 세대, 축복받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성경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넘어지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지만, 다윗도 사실은요 정말 많이 지쳐있던 사람이에요. 삶 전체가 그랬어요. 다윗은요.
다윗의 일생 전체가 보세요.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형들은 팽둥팽둥 놀고 위에 형들은 막내 동생 하나 그거 멀리 들판에 벌려서 양치는 거 시켰어요. 제일 꼬맹이 다윗이 늑대와 이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양들을 지켜야 됐다니까요. 어느 날 전쟁의 심부름 갔다가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 정도 되면 뿜뿜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은 실제로 그랬어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여 년 동안 도망다녀요. 왕이 추격대를 조직했는데 1000명이 넘는 추격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10년이 넘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다녔죠. 광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잘 곳이 없었어요. 광야에 숨을 곳이 없었어요. 숲풀 사이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먹을 게 없어서 이 물로 배를 채우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고 이런 생활을 10여 년을 했어요. 왕이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하는 죄도 지었고요. 간음하는 죄도 지었어요. 자신의 죄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의 눈물로 침대가 썩을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노년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궁에서 도망갔어요. 그러니 다윗의 삶을 일평생 순탄한 삶이 없었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했잖아요. 끊임없이 이웃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했어요. 이 정도면 그죠? 와 진짜 다 내려놓고 싶다. 이 정도면 그죠? 그럴만 하잖아요. 여러분 일생이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지금 우리 주혁이하고 우리 저 민선이 나이에 뭐 했어요? 들에 나가갖고 양 쳐야 돼. 양 치고 있는 거예요. 곰이 오면 곰하고 싸워야 돼요.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 일평생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현실이 다윗을 일평생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큼은 절대 잊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붙잡았을까요? 나에게 새 힘은 환경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요, 다윗은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상황에서 고백한 줄 알아요? 사울 왕의 추격대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어디 숨었어요? 잘 데가 없어서 어디 숲풀 사이에서 숨어서 잤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먹을 게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늘 자신의 마음에다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함, 은택입니다. 은택. 하나님의 덕택, 이걸 은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덕택을 잊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다그침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됐지만 내 자신에게만큼은 우리는 있잖아요. 하루가 끝나고 지친다 진짜.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친다. 이러고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은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큰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참 신기하죠.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좋았던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 9가지보다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9가지 잃어버리고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10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내가 힘들었던 그 한 가지가 내 마음속에 더 자리 잡습니다. 친구가 10번을 잘해줘도 한 번 실수하면 그 한 번 때문에 친구랑 의절합니다. 그게 더 오래가요. 시험 봐도 그렇잖아요. 6과목 시험 보면 5과목은 다 잘했어. 근데 이 한 과목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 속상하잖아요. 잘한 거는 잘 생각 안 나고 한 과목 잘못한 것 때문에 시험 망쳤어 이러잖아요. 막 그죠? 안 그런가요? 잘한 과목이 더 많은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좋았던 거를 계속 떠올리게 만들어요. 상처, 낙심됐던 그 일, 아팠던 그 일, 그런 일들을 계속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단이 주는 상처를 떠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을요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 다윗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오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상처뿐이 없나요? 실패하고 낙심할 일밖에 없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 주셨던 기억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으로 허락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아,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 마음으로 내게 감동 주시는구나.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순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요? 독수리처럼 새 힘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독수리처럼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독수리처럼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비유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새들은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가끔 하늘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무섭게 다시 땅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닭 보신 적 있죠? 닭 병아리 끊임없이 아래 보고 삽니다. 하지만 독수리는요, 성경에 비유하신 이유는 끊임없이 창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새를 독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요, 낙심밖에 안 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을 불러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무엇하는 사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대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요. 믿음. 여러분 안에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 있어요? 믿음은 어떤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여러분 앞에 환경이 비록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수리처럼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 하셨어요. 왜 독수리를 비유하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독수리는 폭풍우를 피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이 그 동물의 세계를 본 적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독수리가 바보처럼 정말 이렇게 앉아서 새끼들을 날개 아래 딱 놓고 앉아갖고 있잖아요. 막 비가 오는데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이 꿋꿋하게 먹히고 있네요. 막 바람이 부는데 한편으로는 저 독수리 저렇게 어리석냐, 좀 피해서 숨지, 나무 밑으로 좀 숨지라고 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있잖아요. 여러분, 꿋꿋하게 버티는 걸 목사님 봤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이런 이 맹금류배 이 새들은요, 바람을 이용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이렇게 타고 비상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독수리를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옵니다. 그러나 문제 피해서 숨는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 옵니다. 우리 민선이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선이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어려움 반드시 와요. 어려움 올 때마다 피해서 숨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래요. 오래 살아보니까 조금 느낄 것 같아요. 문제 온다고 문제를 피해본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요. 어떻게 될까요? 부딪혀야 돼요. 내가 내 몸으로 몸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며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과 부딪힐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힘을 허락하셔서 그 어려움을 타고 어디로요? 더 높이 비상하게 하신다라는 것. 어려움 올 때마다 여러분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성장시켜요.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장시켜요. 여러분들을. 비온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죠. 어려움을 견딜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간혹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맨날 징징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요. 어려움 올 때마다 막 온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문제 조금 와도 막 죽는 소리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장담할 수 있어요. 문제 올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 바라보며 부딪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옵니다. 그럴 때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부딪히세요. 단 하나님 바라보며 부딪히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문제와 시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독수리를 비유하셨을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새 힘을 받은 독수리는요,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늘의 제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풍파를 이겨내며 든든한 완전한 하늘의 가장 강한 강자로 군림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은 여러분들이 누워서 이렇게 폰 보면서 띵띵띵띵띵띵 하고 놀으라고 주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힘은 여러분의 많은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학교나 학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 잡아주고, 어렵습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견디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독수리를 비유하셔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새 힘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올까요? 돈이 많다고 생겨지는 힘이 새 힘이 아닙니다. 성적이 올라간다고 생기는 것이 새 힘이 아니에요. 친구가 나를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겨지는 게 새 힘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만족함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새 힘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진짜 새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새 힘입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지치는 일들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무엇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심정을 변화돼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는 은혜 한 주간 동안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앞에 여러 가지 낙심할 일도 생기고 지칠 일들이 생기겠지만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며 시련 때문에 넘어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